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스스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간 또 성도의 저세간이라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이며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는 누군데 또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타락 중에 사망하고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중생을 시켰습니다. 중생시켜서 이 짧은 이 세상 한 토막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영원 무궁한 그 세계를 맞이하게 하려는 성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성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한 성도간, 성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성도가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처세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여러 말로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성도는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는 청지기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로 모든 사물을 보는 청직이다. 이것이 성도관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에 뭐다? 청직이다. 청직이인 것을 알아라고 이 비유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합시다. 자, 부자는 누구라고요? 부자는 주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집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아 사무보고 관리보는 것은 성도. 그래서 그 성도를 청직이라 그래야 합니다. 청직이는 주인의 것을 대리하여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요 이 관리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지 않는 일을 했다 그랬지요. 옳지 않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걸 옳지 않는 청지기라, 불의의 청지기라 그래 하시겠습니다. 이는 옳지 않는 청지기는 자신이 그 부자의 넓은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넓은 모든 것이 충만한 집에서 자기가 살고 그 소유를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니까 마치 누구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또 그래 하니까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비유지요. 그 말은 오늘 기독자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피에 팔린 누구의 것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누구의 것을 했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은 주님의 피로 우리 샀다 했습니다.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으로서 다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잠깐 머무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주님 뜻대로 취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취급하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여기에 주인이 알니까 모릅니까? 주님이 다 알지요. 주인이 다 알고 주인이 그 옳지 않는 청지기에 불러 가지고 뭘 한다 했습니까? 셈을 한다 그랬지요. 셈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취급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취급하면은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것이 바로 낭비하는 것이 되어지고 악용하는 것이 되어지고 남용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계산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낱낱이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 계산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할 때에 오늘 주인 여기서 그 주인과 계산할 때에 계산이 잘 되면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과 계산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제 쫓겨날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쫓겨날 뭐 그런 직전에 이제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나 이제 막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 주인 집에 주인이 언제 떠나라 할 줄 알니까 모릅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인의 집이 오늘 세상이 됐지요. 이 세상에서 오늘이라도 떠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부르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고마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되는 그것이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세상에 하나님 집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게 청지기입니다. 또 모든 자기 몸이나 소유를 가지고 산 이것을 낱낱이 다 계산한다. 계산하는 거, 조금 전에 말한 계산하는 것이 있고 또 떠나면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자기가 그걸 취급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참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정직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 다시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집에 부자 집에 살면서 청지기는 언제 그만두라는 이 청지기 직무를 언제 그만두라는 것을 이렇게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그만두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고 오늘이라 부르면은 그렇지 않고 영원히 뭐 살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부르는 거는 그런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살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지혜 없는 성도가 되겠지요. 불의한 청지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모든 자기의 뭐 몸이나 뭐 소유나 재물이나 이러고 가지고 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 자기가 그걸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뭐가 있다? 계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뭐 물질이나 재물이나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계산이 있다. 그렇게 알고 사는 성도는 지혜 있는 성도고 그걸 모르고 내 기분 감정 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런 은행 심사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살면은 그래도 아무 탈 없다 살면은 그 성도는 지혜 없는 성도요. 참 불의한 청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떠나면은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뭐 재산이나 뭐 물질이나 뭐 무엇이든지 그거는 하나도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없습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하나도 없어 나면은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참 깨닫고 사면은 참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인데, 이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과거 그 모든 그 참 상거 행사를 잘못된 것은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참 그런 그 참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와 놀램과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는 이것이 지혜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놀래면서 연구해서 내가 오늘 떠나면은 그만이다. 있을 동안에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동안이야 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가지고는 가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는 못 간다. 세상 떠나면은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리 뭐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있더라도 좋은 것이 있더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는 지금 할 수 있지만은 가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아직 주인의 집을 쫓겨나지는 않았지만은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주인의 것을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지만은 그 주인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우리는 빈손 들고 우리가 나가야지 뭐 하나라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이 내일 불러도 오늘은 우리는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있으니 내가 이 주인의 집에 있지도 못하고 나갈 때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은 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청지기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무슨 지혜를 얻는 거 하니 내가 앞으로 쫓겨나가면은 이게 우리 같이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건 비유 말인데 땅을 판다는 것은 이 노력하는 것, 노력. 쫓겨나서 땅을 판다 이 말은 이 노력한다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 말은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는 그거는 뭐냐면은 쫓겨나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말해 이 세상 떠나고 나서는 이 무궁세계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궁세계를 마는 겁니까?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한 그것이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을 준비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영원한 무궁세계를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오늘 떠나나면은 그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말씀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이거는 수치라 수치. 준비 못했으니까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자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수치다 수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준비 못하면 수치밖에 없습니다. 수치다 수치. 수치를 말해.
그 수치가 일시의 수치가 아니고 영원한 수치입니다. 영원한 수치. 영원한 수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을 내가 우리가 쫓겨나가면은 죽으면은 세상 떠나면은 자 하늘나라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 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급 마련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뿐이겠지요. 그래서 그 말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쫓겨나기 직전에. 우리도 참 이 중한 그런 병이 오거나 큰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는 이 참 지혜 있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이 위협을 느낀 사람은 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참 주님이 불러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났다가 참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마 그 사람은 이전에 깨닫지 못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그런 생명의 위협의 그런 것을 닥쳐본 사람은 이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지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니까 이제 참 이제 나가서 이렇게 참 살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막막하거든요. 막막하니 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막막하니까 이제 딱 하나 생각난 게 뭐냐 하면은 자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만다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이 청지기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서 반드시 뭐합니까?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마련이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직분을 뺏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부잣집의 정직에 나가도 나를 영접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5절 이하에 보면은 주인에게 빚이 지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삭감해 준단 말입니까?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깎아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정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정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자 기름 100말 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을 딱 그 반으로만 이렇게 삭감을 해주고 또 다른 곡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을 80이라 해서 한 20% 깎아주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나가도 이 사람들이 나를 매줄 것이다. 영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청지기가 내가 아직까지 주인의 집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권리가 있으니까, 상으로 볼 권리가 있으니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가지고 탕감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탕감해 주는 그것을 보고 주인이 뭐랬습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더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오히려 칭찬했습니까? 오히려 칭찬했다 그랬지요. 오히려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BT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잘합니다. 잘하는데 오히려 BT 아들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실상이 뭐냐면은 이게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이걸 뭐냐 하면은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것 가지고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편을 말하면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랬습니까? 주인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생명도 소유도 모든 재주 기능도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지요. 자, 이걸 가지고 아직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까지 사용 못하고로 그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낱낱이 다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경에 다 기도 안 됐지만은 몇 사람인지 뭐 큰 부잣집이니까 빚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요.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으로 비롯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 우리 부르면은 뭐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생명이라도 뭐 몸이라도 뭐 소유라도 물질이라도 재물이라도 가져갈 게 됐습니까? 주님의 것인데 아직 안 부르시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 구원하는 일에 이 다 투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하니까 누가 기뻐한다 말입니까? 주님이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면 재산으로 이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빚진 자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다른 말은 인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심령으로 범한 죄, 기름 백말이라 이 말은 기름 백말을 빚지다 이 말은 심령으로 범죄한 이 죄를 그 사람이 얼마까지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할 수 있냐 하면 50%까지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곡식은 이 행동으로 말한 겁니다. 행동으로 지은 이 죄를 20%는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빚진 자를 불러서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사실을 그 주인이 알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게 했다. 아주 지혜 있게 한 것을 보고
지혜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청지기는 앞에는 불이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뒤에는 잘했지만 앞에 잘못됐으니까 칭찬하고 이제 쫓겨날 일이 생겼지요. 이제 쫓겨나면은 마구 빚 탕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해 줄 것을 그렇게 자기는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도는 정직이다. 성도는 주의 피에 발린 뭐다? 정직이다. 정직이.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주님의 피에 발린 뭐다? 정직이다. 그래서 정직이라서 이 우주는 누구의 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뭐다? 정직이다. 내 생명, 내 몸, 내 건강, 내 소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이 뜻대로 해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이걸 성도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요? 정직이라 합니다. 정직이. 정직이요. 정직이 직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계산될 날이 있다. 계산될 날이 있다.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내가 주인의 것 가지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할 일을 깨달은 것처럼 죄를 탕감해 줄 때 죄를 탕감해 주는 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 빚을 탕감해서 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 심령으로 지은 죄 50%, 행동으로 지은 죄 20%. 이렇게 참 이걸 탕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시키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몸이나 생명이나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참 회개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죄의 빚을 50% 20% 탕감한 것은 주님을 도운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없앤 것은 해결시킨 것은 죄를 없애기를 책임지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책임이 맡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책임 맡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참 이 청지기가 그 일에 협력해서 그렇게 삭감을 시키니까 이걸 누굴 도우는 겁니까? 주님을
도운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주님이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비밀, 이것이 비밀인데 이 정직이가 자기 할 일을 이 자기가 쫓겨나고 나면은 자기가 희망 갈 때도 먹을 의식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빛을 장감해 준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것이다. 영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빛을 탕감해 준 그 일을 그 정직이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 주인의 집에 이 세상에 떠날지 모릅니다.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인의 집에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자, 떠나기 전에 할 일 하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할 일 몇 가지라고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할 일 몇 가지라고요? 주님 부르기 전에 할 일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이 비유로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인간 구원입니다. 같이 인간 구원.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땅 위에 어떤 것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땅 위의 것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나이가 되면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출하는 것, 사람을 죄에서 구출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참 알속이라 할까요? 알속 있는 생활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있는 생활은 없다. 이보다 더 지혜 있는 생활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빛 탕감해 준 청지기를 뭐 했습니까? 칭찬한 것처럼 그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 이것이 참 최고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여기에 투자한 여기에 힘쓴 사람, 그 사람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랬지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고 주님이 칭찬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장관을 했다 주님 칭찬하겠어요? 믿는 사람 중에 장관 할 수도 있고 대통령 할 수 있고 왕을 할 수 있지요. 주님이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고 뭐가 칭찬해요? 종인이 뭐가 칭찬해? 사랑 구원하는 겁니다. 같이 사랑 구원하는 일. 사랑 구원하는 이 일, 이거보다 인생으로 알찬 것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고 또 주님이 칭찬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인간 구원하는 이 일이 참 인간으로서는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없고 더 지혜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있는 자기 소유를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서 인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면은 마치 빛을 탕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무궁세계에서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당신에게 행한 것이라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뭐합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뭐 설기 있고 지혜 있는 것이 없지요.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다 우리가 인간 구원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12월 20일도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까? 사람 구원. 선생님은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물질과 이 시간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낌없이 다 바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 구원하는 이 일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제일 주님의 소원이 이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생명도 시간도 다 바쳐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애로와 또 고생하는 거 또 뭐 이렇게 참 욕들을 먹고 어떤 때는 뭐 모욕도 당하고 정죄도 당하고 매장도 당하는 또 그런 억울한 그런 일까지도 당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때문에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런 욕을 들어먹고 그런 손해를 보고 그런 고생을 해도 넉넉히 누가 대접해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대접해 주겠다. 또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는 사람으로서 이 빛을 탕감해 주는 일, 사람 구원하는 이 일에 직접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하든지 강간접적으로 하든지 여기에 자기의 몸과 소유와 생명을 바치는 이것이 참 이보다 지혜 있고 이보다 자기를 더 알속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좀 깨달아져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주인의 빚진 사람을 다 불러 탕감해 주니까 그 청지기의 주인이 이 지혜 있는 청지기라 칭찬한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간 구원에 이렇게 참 투자하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낱낱이 다 그 나라에 가서 오늘 본문도 19절에도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없어질 그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이 일, 인간 구원하는 이 일에 참 우리 있는 전부를 다하는 그런 지혜 있는 청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죠.